어, 우리가 지금 그 아침에 그 일과를 할 때 말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일과를 할 때 예불성으로 이제 예불을 하고, 예불을 할 때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속으로 예불을 하든 소리를 내서 예불을 하든 예불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보통 예불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예불을 할 때 예불하는 소리를 듣고 예불하는 사람. 둘째는 자기 소리는 안 들으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사람. 그 말구가 이제 막 마음에 와닿아서 막 감정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 하는 사람. 이거 딴 생각하면 입을 막 하면, 입으로는 암송이 돼 있으니까 딴 생각하면 벌써 예불송 했는데 저 십자송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불하는 시간에는 벌써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축비를 치고 하는데, 그냥 하실 때도 만약 삼배를 한다면 이 몸의 움직임서부터 관찰이 들어가는 거죠. 몸의 움직임서부터 내가 절하는 것서부터 이 관찰이 된다는 것은 움직임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을 하는데 자기가 절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말지. 근데 절을 할 때도 딱 같이 절하는 몸하고 마음하고 똑같이 가야 돼. 그러면 딱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 이 몸이 변하는 도리를 정확하게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절을 삼배하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백봉스님께 삼배를 딱 해.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아침에 예불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도 스승이시죠.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백봉 선생님은 저는 직접 봤지만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그 스승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행복입니다. 영광이고, 그 스승이 결국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 스승이 나에게 이 중심을 탁 잡아줘요. 추 이렇게 하면은, 추를 딱 하면 속도가 너무 나갈 때도 속도를 끄집어 당겨주고, 너무 늘어질 때는 또 좀 빠르게 좀 빠르게 당겨주고 하는 요 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스승이 한다. 마음의 스승이. 그래서 해태심을 내거나 조급함을 내었을 때 균형을 딱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스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저보고. 스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스승은 자기의 그 사람의 인생을 바닥서부터 싹 뒤집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이정표다. 내가 그렇게 저한테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부처님께 예불하고 선생님께 이제 말하자면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몸에, 왜 옛날에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 요새는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왜 자녀들이 딱 일어나면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을 했지요. 이제 우리가 사대가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 시할아버지께 꼭 아침에 가서 무릎 꿇고 딱 아침에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났는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지는 잘 잤니?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어디 거사님 인사하십니까? 부인이나 자녀한테요. 인사하십시오. 아침에 정말로 눈 떴다고 기싸대기 맞는다고 요새 그런 풍자도 있던데 아침에 눈 떴다고 기대기 맞는다고 그런 거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고 아무리 그 이물 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데 어른이 먼저 해야 돼요. 어른이 아이가 먼저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나이도 더 먹고 밥도 더 먹었는데 아보다는 어른이 낫지요. 시건이 천이 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잤느냐 잘 잤소 뭐 이렇게 인사를 딱 하면 관계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막 맨날 보는 사람이라고 그냥 뭐 본대만대 이래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예불을 하죠. 그래서 예불을 할 때 반드시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 예불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하면 처음에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입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내 귀로 듣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불하는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이거를 하다가 보면 예불하는 사람과 예불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라는 것이 어느 날 마음에 자꾸 와닿아요. 이게 진짜 공부거든요. 사실은. 이 글 자체도 최상승 법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가 보면 자꾸만 지혜가 증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보니 말하는 놈이 듣는 놈이네? 뭐 이런 깨침도 올 수가 있고 또 말하는 거를 딱 들으면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선정에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뭐 예불선이라고 하나? 꼭 앉아서 뭐 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불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불할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불할 때. 그래서 예불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앉는단 말이죠. 앉는 시간이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실 땐 또 바쁘죠. 그럼 아침에 바쁘시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하십시오. 그런데 꼭 지켜야 될 것은 낮이나 저녁이나 내가 시간이 날 때 5분이건 10분이건 20분이건 앉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좋은 습관 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이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좋다. 저녁형 인간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생체 리듬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감사 노트, 감사 한 줄을 써야지. 그거 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예불을 드려야지. 그 예불 마음대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돼서 몸에 배겨야 돼요. 몸과 마음에 배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점을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것 같아. 우리 모습공 시간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배겨야 돼요. 몸과 마음에. 그래서 이 일과를 하는 거를 혹시나 우습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 빼먹어도 되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처음에는 매이는 것 같아.
자유롭지 못하고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도 쌓이고 안 하면 또 내가 안 했는데 이런 뭐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그것이 자꾸만 그 스트레스가 나를 끌고 간다. 그래서 앉아요. 앉을 때는 뭐 호흡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더 바탕을 낮추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발언이 내가 발언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뭐 꿈하고는 조금 다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미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뭐지? 이랬을 때 나는 깨닫고 싶어요. 또는 제일 그때 처음에 그거 했을 때 제일 많은 게 견성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견성하고 싶으냐? 그렇죠? 견성이라는 말은 되게 좀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간단, 명료,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해야 돼요. 이 원의 저는 이걸 나름 3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잘 모르면 설명이 붙어, 옆에. 그리고 명료해야 돼. 간단하게 말하더라도 아주 핵심만 딱 해서 명료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간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본인이 요 미션에 대해서 자기의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히 들어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미션, 영어로 미션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미션이 영어 아니에요. 아니, 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목적, 사명, 가치관, 사명.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야 나는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것이 나의 원이었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시집살이를 하고 이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그 생활이 이 자유를 실현시키는 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고 내 생활하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우리 또 진정신 같으면 빵 만들어서 빵 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고 선원에 와서 저는 지금 선원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원장 노릇하고 있죠? 노릇이지요. 노릇. 이름뿐이잖아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선원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선원장 노릇도 뭐예요? 자유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장으로서 선원장 노릇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과 이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자기의 이 원을 발현시키는 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관을 바로 가치관이 실현되는 발현되는 생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원을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원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자꾸만 일과를 행하고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고 있어.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원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원이 이 얘기를 해줘요. 내가 원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이 나에게 얘기해 줄 때까지 그냥 내 원이 무엇일까 하고만 질문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 원이 말을 해줘요. 진짜 내 원이. 그런데 내가 자꾸 조작을 해버리면 그것이 나하고 내 마음하고 이 원하고 틈이 생긴다. 이류거사님,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원노트를 써라. 제가 처음에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원노트 쓰기. 원노트 쓸 때 만약에 내가 원이 있으면 제 같으면 자유. 하고 선생님께 이제 공부하면서 회향이 하나 붙었어요. 나는 나의 원은 자유와 회향이다. 이것이 저희 원이에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미션이에요. 자유와 회향. 그래서 자유와 회향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에서 지금 선언장 노릇하는 것도 자유와 회향을 발현시키는 장이고 집에서 밥도 해먹고 주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다 하지요. 하는 것도 자유와 회향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노트를 쓴다. 근데 만약에 원이 없으면 어떻게? 나의 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냥 남 하는 거 비슷하게 해놓으면 간절이 안 들어가요. 간절하지 않으면 이게 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간절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의 원은 무엇인가 하고 그냥 원노트에 쓰기만 해놓고 그냥 덮어요. 그리고 매일 그냥 내가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작을 하지 말고 그냥 질문만 해. 그러면 요 질문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뭐 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축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근데 나중 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했죠. 그러면 이제 발언. 발언인데, 발언 했지. 그 다음 축원. 4번 축원. 이 축원을 하면 우선 제일 덕보는 게 나예요. 그래서 정말로 축원 덕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 제일 처음에 축원할 사람이 나예요. 나를 축원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제 같으면 이렇게 축원합니다. 요거를 문구를 예리가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축원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축원을 하다 보니 이제 글구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축원을 하는데 우리 그런데 지금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웃기게 알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반드시 축원을 해야 돼요. 원을 세우고 축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원을 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해보니 결론이 이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 세 번을 불러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하는 식으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세 번을 불러요. 이 부처님은 누굽니까? 내 부처예요. 나 허공으로서의 나의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하면 나의 부처에 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백봉선생님이나 내 부처나 같은 자리죠. 그 자리에서 뭐를 한다?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 그래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자, 제 이름 일심행위. 일심행위. 저는 지금 아주 중대한 지금 그걸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윤화가사님은 당신은 이제 만약 박철현이면 박철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심행위 저기 뭐고 보림선언을 잘 이끌어가고 보림선언과 새말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여기 중요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을 인도하였지이다. 이렇게 해요. 일심행위 보림선언과 새말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지이다. 인도하소서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됩니다. 부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 말이죠. 이거 인도하여지이다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축원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그렇죠? 인도하소서 하면은 뭐야?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 그래서 상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밝혀지이다. 제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게 밝혀지이다는 나의 부처에게 내가 축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행위 보림선언과 새말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지이다. 그렇게 이제 딱 하면 가만히 한참 오랫동안 해보니까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또 용기가 있어요. 그죠?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건 제 깜냥인데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좋은 인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 먼저 축원을 합니다. 축원할 때 먼저 축원을 딱 하고 근데 저 같으면은 이제 발언을 할 때 이제 저기 뭐고 요새는 이제 그거지요. 새말기로 백만좌성등 밝혀지이다. 이게 제1 발언입니다. 저희 새말기로 백만좌성등 밝혀지이다. 지금 요새 시스템 하지요. 그래서 새말기 시스템을 꼭 잘 완성하여지이다. 그 다음에 새말기 안내서 잘 발간하여지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보림선언 오리엔테이지 안내서 보림선언 안내서를 이걸 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보림선언 안내서를 할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빨간 장미 책을 제가 지금 하는데 이제 시간이 빠르면 더 빠르겠지만 70에는 꼭 내려고 합니다. 책을. 그래서 빨간 장미를 7순 기념으로 내든지 더 원고가 빨리 되면 제가 60에 꼭 책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 말 한마디예요. 그래서
내가 60에는 책 한 권을 낸다. 그 만약에 여기 인연이 안 됐으면 수필집이라도 한 권 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영광이죠. 선생님 책을 정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뭐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참 가족 중에서도 이제 뭐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지요. 배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하나. 저희는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그 제일 큰 애 같으면 라우름과 이고은이가 이렇게 이제 딱 여기 이고은이 지금 걔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풀어야 할 일 또는 그런 것이 있으면 뭐 건강이 어떻다든지 그러면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가 머리에 딱 떠올립니다.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그 일이 지혜와 용기와 좋은 잘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위 딸, 그 다음 셋째 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손주 진원이와 수아도 진원이와 수아가 오늘 지혜와 인연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들은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고 지혜 건강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거죠. 아기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안 따뜻하면 진짜 젬병이라 안고 없는 찐빵이라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또 이제 저는 그렇게 축원을 하는데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그게 있을 겁니다. 그지요? 축원하고자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사람을 이제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하고 제일 축원을 해야 될 사람 이제 가족들 다 축원을 했으면 제일 축원을 해야 될 사람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되게 마음이 거꾸러운 사람이 있지요. 거꾸럽고 미웁고 이런 사람을 반드시 축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이 있고 너무 밉고 그것이 뭐 사회 사람이 되었든지 일을 할 때 관계가 되었든지 가족이 되었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딱 축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은 너무 많으니까 형제 자매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합니다. 저는 형제 자매와 그의 가족들 보림선은 도반들과 그의 가족들 국선도 도반들과 그의 가족들 또 우리 집에 새들고 있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일체 중생들에게 다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이게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려지이다. 그렇게 이제 축원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으면 대한민국도 넣어서 합니다. 하도 하수선에서 나라가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저렇게 막 너무 저렇게 할 때는 세월호가 잘 인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면 되게 긴 것 같은데 자꾸 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축원하는데 그거 뒤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정도만 하지요. 10분에 이거를 다 합니다. 저는 이제는 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잘 안 되면 요거를 워드로 치십시오. 글로 써라 이 말입니다. 글로 써서 요거를 순서대로 쫙 잘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읽으면 내용은 조금씩 바뀌겠죠. 요 내용은. 근데 요거는 지금 픽스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바뀌는 것만 자꾸 바뀌면은 자꾸 하면은 이것이 그냥 쫙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원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축원을 하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보통 때는 본인이 잘 모릅니다. 내 마음이 차디찬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워요.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런 딱딱하고 차가우면 어디가 화도 잘 내고 고정관념도 심하고 남하고 이게 잘 안 돼요. 남 배려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하다가 보면 특히 미운 사람 해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고운 사람은 잘 몰라요, 본인이. 근데 미운 사람을 딱 해보면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져요. 아,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축원을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꾸만 해봐요. 자꾸만 해보면 하루에 해보고 이틀 해보고 사흘 해보고 이러면 나중에는 입이 절로 돌아가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웃다가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원 하루 하고 한 사흘까지는 어휴 속으로 이랬는데 입으로 하려니 이중인격 되지요. 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상당히 자기가 하면서도 낯간지러워요, 이게요. 그런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 정도만 딱 해보면 낯이 안 간지러워요. 왜?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얼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음이 됐던 것이 살 풀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되면 이것이 흘러요. 얼음은 안 흐르지요. 윤화거사님, 얼음은 딱딱하게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싹 녹으면 따뜻한 물은 잘 흘러요. 그지? 커피 탈 때도 물이 뜨거워야지 커피가 잘 녹아요. 물이 차가우면 막 둥둥둥 떠요. 그 커피가 안 녹고. 그래서 따뜻하게 이 내 마음이 흐르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껴요. 요거는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느껴. 본인이. 그럼 느끼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 자기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딱 보면 보니까 오늘은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네. 저 사람이 기분이 되게 나쁘네. 응? 그런 거 알 수 있지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네 기분 나쁘니 기분 좋니 안 물어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그 느낌으로. 그것처럼 내가 따뜻한 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상대방이 따뜻한 물인 거를 그냥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서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이미 내가 많이 풀려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축원하라 정말로 이혼 직전에 간 두 부부도 축원하는 거하고 감사노트 쓰는 거하고 변한다 없것이다. 그걸로 두 부부가 이혼 안 했어요. 두 부부가요. 그럼 두 부부에 딸린 아도 있으니까 벌써 몇 명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을 하라 이 말이죠. 반드시 축원을 하라. 그래서 뭐 아침에 그거 할 때 잘 못하겠으면 이거 적어가지고 요새 뭐 스마트폰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적어놨다가 내가 조금 시간이 한가하고 이럴 때 탁 보고 축원을 해도 돼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축원이 가능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노트예요. 하루에 한 개 쓰는 감사의 줄이 한 줄이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을 180도로 변화를 시켜버릴지 이 그 힘은 너무 엄청나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저거 올려놓은 거 누구 마리고사님 올려놓은 거 9살짜리 뭐 이렇게 얘기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 감사 노트를 자꾸 쓰면은 처음에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사람들이요. 감사할 거리를 자꾸 찾아. 그런데 진짜는요, 온 세상이 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감사 그 자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감사 그 자체인 줄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고 뭐 우리가 와서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 모습은 어떻다고 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에요. 상호 의존적.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알맞은 중력이 딱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딱 붙이고 서 있어요. 우주 공간에 가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알맞은 중력이 딱 하고 있기 때문에 눈도 제자리에 붙어 있고 팔도 제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가면 다 튕겨져 나가버리죠.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이 중력이 안 맞으면요. 그리고 왜 그 히말라야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높은 데 가면은 저산소증에 걸리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적당한 높이에서 이 폐하고 들이쉬는 거하고 아주 산소를 잘 들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숨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오늘 뭐 감사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네. 처음에는 이래요. 처음 했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백봉 선생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아침에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제 나중에 인연맵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요일이나 뭐 이럴 때 너무나 다 감사한 일이 온 세상이 감사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감사 노트예요. 요것이 되면 뭐가 되냐면 자기 성찰이 돼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하려면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돼요. 내가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되고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숨도 쉬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는 그 발언 예불하시고 앉으시고 발언, 축원, 감사 이것이 자꾸만 하면 시간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부담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자꾸 해서 익숙해야지. 수영 배우러 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물에 펑덩 들어가서 잘하냐?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뭐부터 배우냐? 숨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거를 우습게 알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뭐가 되느냐? 자세가 갖추어져요. 자세가 갖추어지고 요 부처님의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자선개발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여기서 딱 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자기 안 하면 안 되지. 오줌 누고 똥 누고 밥 먹는 거 자기가 안 하면 되나?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벌러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은 꼭 마음에 딱 새겨 놓으셨다가 될 수 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네, 고맙습니다.